총장 신부님 면접 시험을 보는데 다른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봤죠. 먼저 면접 시험 보고 나온 친구들한테 야, 뭐 물어보냐? 뭐 물어보냐 하니까 어떤 신부님 되고 싶냐? 성경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성경은 뭐냐? 어떤 성인이 제일 좋냐? 그 이유가 뭐냐? 주교님이 뭐 중국이나 북한으로 선교 나가라면 나가겠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갖고 저는 막 물어보기만 하면 순교할 준비가 된 답안을 다 준비해가지고서 총장실 딱 들어가서 면접 보려고 딱 들어가니까 총장 신부님이 너무 의외의 질문을 저한테 하신 겁니다. 김재덕이 갖고 예 그랬더니 이 초온 놈 너 신학교 떨어지면 뭐 할래? 근데 이 질문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신부님 저 신학교 떨어지면 신학교 운동장에 텐트 치고 살겠습니다. 붙여주실 때까지 거기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게 막 제가 신학교를 너무 살고 싶어서 얘기했던 것도 아니고 막 하느님을 엄청나게 사랑해서 했던 얘기도 아니고 너무 당황해서 그냥 저도 모르게 입에서 이렇게 나갔던 말이에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저를 이렇게 한번 보시더니 응, 알았어 나가봐. 그래가지고 당연히 신학교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신학교에 붙은 겁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저 때문에 신학교 그 교수회의가 새벽까지 열리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다른 신부님들은 성적을 보니까 얘는 성적이 안 되니까 떨어뜨립시다 하니까 총장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니다. 얘 텐트 치고 산다고 했다. 성소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붙여줘 보고 지켜보자. 그래가지고선 떨어뜨리자. 아니다. 성소가 있다. 붙여주자. 성소가 있다. 이래가지고선 결국에는 이렇게 신학교에 합격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성소국장 신부님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입학식 전날이었는데 총장 신부님이 저랑 그 또 합덕에서 입학한 친구랑 둘이 부른 거예요. 총장실로 오라고. 그래서 둘이 총장실로 가면서 제가 그랬죠. 그 합덕에서 온 친구한테 야 우리를 왜 부르시지 총장 신부님이? 그랬더니 걔가 이제 그러게 모르겠다 이러다가 왜 부르시지? 그랬더니 그 합덕에서 온 애가 그런 얘기하고 야 씨 내일 입학식인데 너랑 나랑 앞에서 뭐 하나 보다 야. 그래갖고 제가 진짜 이러고서 이제 간 거예요. 막 기대를 막 갖고서. 갖고 총장실 들어갔는데 총장 신부님이 웃으시더니 이러는 거예요. 야, 그 합덕에서 온 그 친구한테 넌 대전신학교 꼴등. 김재덕이 너는 그 다음. 니네 둘은 성적이 안 되는데 성소가 있어서 합격시켜준 거니까 내일 입학하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 나가 이놈들아! 뭐 이래갖고 뒤지게 혼나고 나온 거예요, 그냥. 예. 그러고서 이렇게 신학교 생활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제가 유학까지 다녀오게 되었는데 많은 교우들은 제가 막 공부를 엄청 잘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었습니다. 시험 볼 때마다 재시험이 나오고 재시험 나오면 또 혼나고 시험 못 봤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내게 되다가 어느 날 제 삶에 아주 특별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도 여러분들 하느님의 섭리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선배 학사님한테 공부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었고 그 복수심 때문에 막 공부를 하다가 결국에는 유학을 다녀오게 돼서 하느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바꿔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느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볼 때 저는 신부님이 될 정도로 이렇게 준비가 되었던 사람도 전혀 아니었었고 그리고 믿음이 깊었던 것도 아니었고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뭐 성격이 좋냐 저는 성격도 막 무진장 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당에서 입당할 때 주일학교 아이들이 저보다 천천히 걸으면 제가 뒤에서 막 밀어요. 야 빨리 가면은 애들 꼬맹이들 아이 신부님 밀지 마요. 그럼 빨리 가 막 이러면서 입당하고 그러거든요. 막 성격도 되게 급하고 그 누구를 잘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도 컸느냐?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는 누가 저한테 따끔한 충고를 하거나 속상한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를 듣고 절대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가슴속에 담아두고 그 사람이 저랑 똑같은 실수할 때까지 그게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똑같은 실수하면은 그 사람이 했던 말 그대로 들려주면서 너나 똑바로 살면서 남한테 지적질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주 못됐죠, 성격이. 네. 그런 성격이었고.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못난 저를 부르셔서 하나씩 하나씩 바꿔주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초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제가 되면서 하느님께서 가르친 거는 제가 하느님을 사랑하는데 필요 없는 것들을 하나씩 버리게 만드시더라고요. 이것도 이야기하게 되면 또 막 난리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군대 다녀오고 나서 또 1학년 때 성체조배하면서 하느님 체험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군대 가기 전에 공부 때문에 상처받았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도 먹게 되었고,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씩 하나씩 제 아집, 저의 잘못된 습관, 하느님 없어도 행복하게 느끼는 마음, 막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느님이 버리게 만드셨죠. 그 중에 또 참 아프게 버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자매님입니다. 자매님. 고등학교 때 제가 그냥 대답 안 하고선 신학교 가버렸을 때 그때 그 사귀었던 그 여자아이가 곧바로 냉담하게 됐었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 2학년 때 그 아이가 냉담을 풀고 걔는 또 다른 대학에 갔었죠. 이렇게 본당에 돌아와서 여름방학 때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봉사를 하고 있어서 다시 재회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재회라는 게 또 뭐 사귀었다 이건 아니죠. 신학생이니까.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게 막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그 친구가 이제 신학교로 계속 하루에 한 번씩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매일 이렇게 편지를 받게 되고, 그래도 이제 저는 이 성체조배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저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체험해서 뭐 이렇게 흔들리거나 뭐 그러진 않았죠. 그리고 그런데도 이제 그 친구가 계속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부제님 되면은 자기가 포기하겠다. 예.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부제가 됐을 때 또 만났어요. 만났는데 자기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저를 보더니 악수를 하면서 꼭 한번 뵙고 싶었다고 그러는 거였고, 왜요? 저를 왜요? 그랬더니 사귈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정말로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지금 신부님이 되려고 한다. 그래서 네가 만약에 나를 좋아한다면 너는 두 번째다. 그래도 내가 좋다면 내가 너랑 사귀겠다. 이래가지고 사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님이 저를 만나면서 꼭 한번 만나고 싶었다고 그러면서 또 저의 이 반반한 얼굴에 감탄하시면서 그러면서 또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부제품 딱 받고 나니까 그 친구가 도자기 공예과를 나왔거든요. 제가 신부님이 돼서 쓰게 될 그 성작, 성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촛대, 미사 때 필요한 재구들을 다 도자기로 구워가지고 이렇게 선물로 줬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면 천안 원성동 성당으로 찾아오시면 커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주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버리게 만드셨습니다. 자존심도 버리게 만드시고, 그리고 또 친하게 지냈던 사회 친구들도 떠나게 만드시고, 그냥 하느님 한 분만 그냥 제 안에 계속해서 점점 커져가게 그렇게 만드시는 과정이 이 신학교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품을 받고 천미사를 다니면서 그때 천미사 강론 때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강론 중에요. 여기서 이 옷은 제의를 의미하거든요. 이 옷을 입기 위하여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이 옷을 입기 위하여 부모님께 항상 무심한 아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 옷을 입기 위하여 제 안에 끓고 있는 자존심을 버려야 했습니다. 이 옷을 입기 위하여 제가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청해야 했습니다. 이 옷을 입기 위하여
젊은 날의 꿈을 버려야 했습니다. 이 옷을 입기 위하여 먼저 다가가고 먼저 이해해야 했습니다. 이 옷을 입기 위하여 친한 친구들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이 옷을 입기 위하여 하느님, 저는 포기를 배워야 했고 그리고 당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천미사 강론 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바라보면서 나 같은 사람은 하느님께서 기억하시지 않을 것이다. 나 같은 사람은 하느님한테 부르심을 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난 하느님은 정말로 의외의 것들을 통해서 조금씩 당신을 알아보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거를 확 물어가지고선 한번 해볼까? 이러니까 아주 그냥 다 버리게 만들면서 당신만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하느님입니다. 우리 모두 하느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저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또 저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느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또 저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느님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또 그런 은총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도 제 자신이 사제로 살아갈 자격이 없다고 여전히 생각합니다. 저의 됨됨이를 되돌아보면요.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사제로 쓰고 계시고 주님께서 이 못난 저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저 하느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2008년 1월 달에 저는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사제가 되었고요. 첫 분당에서 사목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보좌 신부였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때 청년들만 제 미사에 한 400명, 500명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년 400명, 500명이 성가를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완전 성령의 도가니 막. 그리고 제가 막 사목을 뭐를 하기만 하면 하느님께서 막 축복해 준다는 느낌을 느꼈어요. 건들기만 하면 막 그 단체가 살아나고 뭘 하기만 하면은 막 그 청년들이 막 다 참여해 가지고서 막 아주 기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렇게 2년 동안 지내다가 그 다음에 하느님이 저를 보내신 곳이 바로 이탈리아 로마였습니다. 거기서 8년을 살게 만드셨어요. 보좌 신부 2년 동안 정말 행복하게 내가 사제가 된 걸 참 잘했구나 막 이걸 느끼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아무도 없는 그냥 로마로 그냥 뚝 가게 만드신 거죠. 공부하는 거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돌머리가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나온 학교는 언어를 굉장히 많이 했어야 됐어요. 영어는 기본에다가 이태리 말, 프랑스 말, 독일 말도 했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 히라버, 시리아어, 아람어, 타르굼. 그러니까 9개 언어를 했어야 됐어요. IQ 92짜리가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잠도 거의 못 자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그냥 사전도 없이 이렇게 읽어지게 되더라고요. 히라버 성경도 그렇고. 그 순간부터 막 하느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의미를 알아내는 기쁨이 얼마나 제 안에서 충만해지던지 그 다음부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 스스로 이 기쁨 때문에 공부하게 됐었는데 이 여정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미사였습니다. 미사. 왜냐하면 사람이요. 청년 400명, 500명하고 미사드리다가 그 다음날 비행기 한번 타고 내렸더니 저 혼자 미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몇 년 동안? 8년 동안. 교우들 없이 미사드리는 거. 그러면서 또 배우게 됐죠. 사제에게 교우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사제가 교우가 없다는 게 자기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할 때 대답해 줄 교우가 없다는 게 사제에게 얼마나 이게 외롭고 쓸쓸한 길인지. 물론 하느님과 함께 드리니까 그거 갖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성도 부족하고 하느님 사랑하는 것도 부족하고 머리도 나쁘고 모든 면에서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귀국해서 처음으로 교우들과 미사 드릴 때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강의 중에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그냥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순간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 소리를 한국말로 듣는데 듣는 순간부터 막 눈물이 터져 나와가지고 그때 느꼈던 게 주님 저 정말로 본당 신부만 시켜주신다면 제 교우들 제가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사제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미사 드렸던 기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 교우들이 신부님 절대 아닙니다 하면은 저는 할 말 없지만 저는 그래도 제 교우들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여기 제 본당 교우도 있거든요. 예. 아닌가요? 미안해요. 예. 그래서 그때 참 이 유학생활 동안에 하느님 말씀도 배웠지만 교우들에 대한 이 소중함도 배우게 되고 사제가 교우들과 어떻게 관계 맺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저는 곧바로 이렇게 신학교 가서 강의할 줄 알았지만 또 하느님은 4년 동안 또 기다리게 만드셨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하느님 섭리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해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 4년 동안 기다리면서 많은 오해 소리도 듣게 되었었고 얼마나 못 살았으면 학위 받고 들어왔는데도 강의를 못 나가냐 막 이런 소리도 듣고 굉장히 마음 아픈 시기를 보내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 시기 동안에도 주님께서는 저를 더 낮아지게 만드시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또 교우들에게 하느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도 하나씩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본당 교우들이 원해서 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게 또 코로나가 생기게 되면서 물론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아주 많은 교우들에게 하느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런 준비, 이 모든 것이 제가 가장 힘들었던 사제 생활 중에 정말 힘들었던 시기가 뽑으면 두 시기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유학 생활, 두 번째는 귀국하고 나서 4년 동안 기다리는 시간. 그 시간이 참 너무 힘들었었는데 되돌아보니 그 시간 동안에 하느님께서는 지금의 제 모습을 만드시기 위해서 모난 부분은 쳐내시고 또 파인 부분은 또 메꿔주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기다리게 만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볼품없던 충남 홍성 출신 이 촌놈이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전하는 사제가 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사제는 자기 힘으로 자기의 유능함으로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첫 본당에서의 그 기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냉담자도 한 100명 이상 회도도 시켜봤었고 본당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신학생 때 아르바이트도 했었거든요. 그 경험 때문에 그런가 교우들이 돈이 없으면 제가 막 나가서 알바를 뛰거든요. 성경 강의 열어가지고 그걸로 부자 본당에서 해볼 수 있는 것도 다 해보고 예, 그렇게 사제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도 하나씩 가르치면서 지금의 제 모습이 된 것 같습니다. 사제로서 가장 기뻤던 적은요, 주임 신부하면서 첫 본당에서 제 영명축일 날이었어요. 그 영명축일 당일날, 그 본당에서는 그 토요일 미사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영명축일 그래도 내 주보성인 축일인데 미사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수녀님한테 전날 저 혼자 미사 드릴 테니까 좀 미사 좀 준비 좀 해주세요 이랬는데 그리고 나서 제2방 들어가서 제2입구로 나왔는데 저는 당연히 저 혼자 드리려고 제2방에서 나왔는데 성당 1층에 그 새벽에 교우들이 1층을 꽉 채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입당하자마자 아니 이 새벽부터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교우 한 분이 신부님 축일이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데 그때 얼마나 그때 기뻤는지 모릅니다.
교우들한테 사랑받고 있는 사제가 되는 거, 이게 사제로서 가장 영광이고 가장 기쁜 순간인 것 같아요. 또 기뻤던 적이 언제냐면 우리 작년부터 해서 우리 옆본당 꼬맹이가 이렇게 가끔 나타나는데, 그 녀석이 저한테 처음 편지를 써줬던 그 편지를 받았을 때, 그 편지에 어떻게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제 꿈은 신부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 봉사하며 살고 싶어요. 그런데 꿈이 더 추가되었어요. 저도 신부님처럼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는 훌륭한 신부님이 되고 싶어요. 하느님이 저를 부르시도록 신부님 기도 좀 부탁드려요. 예. 그 편지 중에 일부거든요. 이 부분을 읽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못난 제가 한 아이에게 사제가 되고 싶은 마음을 불어넣어주는 하느님의 도구가 됐다는 거, 이게 참 기뻤었고요. 또 사제가 되면서 지금까지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냐면, 그 유튜브 댓글을 볼 때요. 신부님 강론 듣고 20년 만에 냉담 풀고 성당 갑니다. 신부님 저 고해성사 안 보려고 했는데 봐야겠어요. 신부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댓글들. 그러니까 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교우들을 이렇게 붙잡고 당신께로 데리고 가신다는 것을 느꼈었을 때, 이럴 때가 정말 사제로 살아오면서 가장 기뻤던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촌놈이었고, 기도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머리도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었었고, 성격도 좋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남을 잘 배려하는 사람도 아니었죠. 근데 하느님께서는 제가 살아온 이 시간을 통해서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점점 제 안에 많이 담아주셨고, 제가 하느님을 따라가는데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고, 그 하나하나 버릴 때마다 몸부림치면서 버렸습니다. 진짜로 몸부림치면서요. 그러면서 지금은 그 촌놈이 성경을 공부한 사제, 또 우리 요즘 꼬맹이들에게 로망이죠. 유튜버 사제, 또 한 아이의 롤모델이 된 사제, 그리고 또 제가 가진 것을 교우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제, 그런 사제가 됐다는 게 참, 이건 하느님이 아니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런 신부님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부족한 제 삶에 동행하고 계셨고, 정말로 못난 저를 당신의 도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저처럼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신앙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절대로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에서 기도 소리가 사라지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성체 앞에 머무는 시간을 사랑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이게요, 하느님이 저를 변화시킨 방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강의를 끝내야 되는데요. 저는 모든 면에서 참 많이 부족한 사제입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전한 하느님 말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제가 이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죠. 많은 교우들이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많은 유혹과 또 어려움이 저에게 찾아옵니다. 전 또 하느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저의 또 무엇을 버리게 만드시고 또 저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느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
제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서 사라져버리지 않도록 못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강의인데요. 숙제는 없어요. 숙제는 없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그 하느님 말씀 가슴속에 잘 담고 살아가면서 예수님 안에 머무는 그런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인데 노래 한 곡 부를까요?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 영성관 앞에서 부모님들이 이제 짐 놔두고 이제 떠나시잖아요. 거기 부모님들 쫙 세워놓고 같이 동창 신학생들하고 불러드렸던 성가인데요. 이 성가 불러드리면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써주소서.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저를 받아주소서.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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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아주소서. 자, 그러면 지금까지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언제나 예수님 안에 머무시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시길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